예, 대림절이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마음의 상황이 어떠시세요? 맑으세요? 아니면 흐리십니까? 여기 좀 보고 말씀하세요. 맑으세요? 흐리세요? 따뜻하세요? 추우세요? 예, 맑으면 좋겠고요. 추운 것보다 다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설교의 주제로 얘기하면 불안보다 희망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평화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집 나갔던 기쁨과 사랑이 돌아와서 여기 대림의 촛불처럼 환해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숙제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 듣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숙제하시라고 희망을 품고 평화를 가지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고 사랑을 하시라고 사실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숙제 우리 잘 합시다. 오늘도 큰 숙제 하나 같이 푸는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정말 큰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목 다 보셨죠? 고통 가운데 기쁨.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대한 숙제입니다. 고통이 많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자는 숙제인데 얼마나 이게 큰 숙제입니까? 단어 2개를 드렸습니다. 스크린에 떴어요. 크게 동그라미 쳐놨죠. 고통과 기쁨. 저 단어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죠.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정말 큰 단어입니다. 얼마나 큰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크냐 하면 저 고통과 기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길과 질이 바뀌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동의하시죠? 고통과 기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큰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기쁨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고통은 가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쁨은 오는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가고 기쁨은 오는 거지만 이 2가지가 사실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통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기쁨만 있어도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얘기하지만 기쁨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은 함께 가야 되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좀 확실하게 개념을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삶의 방향을 좀 좋은 방향으로 꼭 잡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로 유명했던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다. 멋지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은 고통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기쁨을 알기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기쁨을 정말 알려면 뭘 통과하라고요? 고통을 통과해야 둘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궤변일 수 있습니다. 궤변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햇빛만 계속되면 뭐가 되죠? 햇빛만 계속되면 뭐가 돼요? 사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즐거움만 계속되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아픔을 모르게 되면 아픔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뭐랄까요? 지극히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지만 어른이 될 수 없어요.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잘 아는 사람만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기에 아마 이런 말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면서 왜 아파 그래요? 왜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생해? 예,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 합격의 귀함을 아는 것처럼 이 줄리치의 말대로 우리가 기쁨이 뭔지를 알려면 먼저 고통을 알아야 기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쁨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배경이 고통일 때 기쁨은 더 환하게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을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데요. 정말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그 기쁨을 알려면 첫 번째로 고통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고통에 짓눌려 버려서 만신창이가 된 기쁨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면 기쁨은 계속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짓눌려 버린 기쁨을 뭐 때문에 짓눌리죠? 고통 때문에 기쁨이 짓눌리는데 그 짓눌린 기쁨을 회복시키려면 역설적으로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비로소 기쁨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것이 중요한 이치입니다. 물론 고통은 우리에게 불행을 느끼게 합니다. 고통이 주는 불행감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 왜 불행감을 느끼죠? 시련이 크니까 불행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깊은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삶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고통은 불행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에 대한 감정이 좋으신 분 계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고통은 우리에게 분명한 불행감을 주기 때문에 고통을 좀 많이 겪어본 분들은 지긋지긋하는 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고통은 힘들어요. 얼굴에도 불행한 기운이 써 있고요. 참 아픈 모습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신달자 시인이라고 있어요. 글 참 잘 쓰시는 분은 어른이죠. 이제 막 연세 많이 드셨어요. 숙명여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분의 글을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자기 얘기를 이렇게 간증처럼 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35입니다. 가장 황금과 같은 나이죠. 할 일도 많고. 근데 그 35살에 그만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2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슴은 그런데 가지 않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무려 24년 동안을 병수발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 80살 된 홀 시어머니가 남편과 같이 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9년을 또 남편과 함께 병수발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 시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죠. 이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 으악, 정말 그 단어 썼어요. 으악할 수밖에 없었다. 저 느낌 아세요? 으악할 수밖에 없었다. 참 다행이게도 참 감사하죠. 이분이 신앙을 가진 분인데 의학으로 끝내지 않더라고요.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서 결국은 이런 말을 남겨줬어요. 제가 거기 써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많은 우리들에게, 고통 때문에 불행감에 찌들어 사는 우리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를 남긴 게 뭐냐 하면 고통을 껴안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한 말 합니다. 고통과 사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고통을 잘라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버리면 결국 나도 버리는 겁니다. 고통과 내 삶은 함께 버무러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참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야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저거 참 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분은 결국은 고통의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한 거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뭐 불평도 없고요. 거기서 한스러움도 없어요. 그냥 삶은 그런 것이니 내가 받아들이겠다. 삶은 고통과 버무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 그 자체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신달자 시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어요. 탁월한 지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남부러울 게 없던 사람 같은데도 가정의 고통이 커서 고통의 문제를 썼고 고통은 내 삶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당연한 듯 보이는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식 2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고통에 대한 공식 2가지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공식은 이겁니다. 꿈 깨십시오. 고통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꿈을 깨자. 고통이 불행을 주고 고통이 아프지만 고통은 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고통은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해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해도 고통은 있어요. 이 사실 하나만 잘 붙잡으셔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자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도 고통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6절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신앙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도망다니고 신앙 때문에 죽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을 빼면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 헌신했어도 너희 근심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심은 심하게 눌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것 때문에 눌려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 그게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주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이렇게 탁 눌러버리면 옴짝달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어떤 시련에 당하게 되면 정말 꼼짝 못하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꼼짝없이 묶여있는 거예요. 근심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근심은 있고 근심이 너무 무거운 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외면하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시겠어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그냥 근심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그저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당하시는 분들도 참 많죠. 참 많아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밖에 만만한 분이 없으니 하나님 원망 신나게 하다가 하나님 떠나고 무너지는 사람도 참 많고요. 이런저런 탓하다가 무너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고통의 현실입니다. 참 이해는 하죠. 근데 참 안타깝고요. 또 이겨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든 두 번째 공식이 하나 또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해법이죠. 이런 고통에 힘을 주지는 말자.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나를 무겁게 짓눌리는 고통에 힘을 주지는 말자. 여러분들 고통에 힘을 주면 고통은 괴물로 변합니다. 작게 시작했던 고통인데도 자꾸 고통에 내가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 커져서 괴물이 돼서 이번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거꾸로 잡아먹어 버려요. 비유적이지만 그런 모습 참 많이 봅니다. 고통에 힘을 줘버리면 어떤 힘인 줄 아세요? 불안 같은 거, 원망 같은 거, 억울함, 분노 같은 부정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고통은 그걸 먹고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를 탁 잡아버린다고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진짜 그래요. 고통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분노, 원망, 의심 이런 걸로 계속해서 고통에 먹이를 갖다 바친다고요. 고통이 커서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이래요. 고통이 다가오면 막 고통에 힘을 줘요. 없애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막 힘을 줘버려요. 에너지를 주입시켜요. 걔네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부쩍부쩍 자라는 거죠. 아마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오면 이러면 어때요? 고통아 와라. 고통아 와라. 한판 하자. 아멘. 왜 이렇게 우린 못하지요? 왜 이렇게 우리 못하나요? 고통아 와라. 한판 하자. 고통을 깊게 응시하고. 왜요? 나의 삶이 달려있으니까. 고통을 좀 더 깊게 응시하고 신앙의 사람답게 판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지고 대면하면 고통치가 어떡하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고통의 힘을 줘버리는 것이요. 여러분들 시련에 대한 바울의 이 말은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진작 고통의 때에는 정작 놓칠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이 뭐지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 물질의 시련, 건강의 시련,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관계의 시련. 그렇죠?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런 말씀은 말씀으로 꼭 받으십시오. 그냥 사도 바울이 립 서비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통을 겪어봤고 사람들의 시련을 꿰뚫어 본 사람의 말이잖아요. 흔히 겪는 시련,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시련은 거의 다 흔히 겪는 시련이에요. 많이 아파하는데 관계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자식, 형제, 무슨 이웃, 상사, 무슨 대부분 거기에서 시련을 당해요. 거기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해요. 물질의 시련, 건강의 시련, 누구나 다 있는 시련이죠. 근데 그런 시련 갖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은혜와 평화를 말씀드렸죠. 근데 은혜와 평화 중에 뭘 더 많이 본다고 그랬죠? 평화요? 평화요? 아니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은혜가 좋으니까. 근데 고통과 기쁨도 한번 오늘 보세요. 고통과 기쁨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뭘까요? 기쁨을 많이 보세요? 고통을 많이 보세요? 다 갈리세요? 사람들은 고통을 훨씬 많이 봐요. 기쁠 때는 기쁨 잘 안 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기쁨이 오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그따위로만 생각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보는 고통이에요. 고통과 기쁨 중에서. 근데 고통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에 힘을 주는 거예요. 고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우리가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손 깊은 이해를 가지고 기쁨을 보게 되면 고통 중에 있는 작은 기쁨이라도 기쁨을 눈여겨보게 되면 고통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푸시킨의 유명한 시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로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아멘. 뭘 많이 보라는 거예요? 기쁨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작아도요, 고통만 크게 보여도요, 기쁨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통에 먹이를 주지 않고 고통의 힘을 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힘을 빼고 고통을 이기게 하는 무기는 기쁨입니다. 고통의 힘을 빼는 무기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겠죠.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근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을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묵은 고통도 많고, 그렇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도 많고, 새로운 고통도 계속 생기는데, 여러분들 기쁨을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하는 기쁨은 또 어떤 기쁨이길래 기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두터운 벽을 우리는 한 땀 한 땀 쪼아서라도 허물어 나가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묻은 고통, 새로운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한 땀 한 땀 힘주지 말고 허물어 나가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시련이 주는 슬픔이 많이 몰려오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순간이 올 때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기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고통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변화를 꼭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공연물이 되지 않고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고통이 있는데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논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 두 가지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셔야 돼요. 또 하나는 시선의 변화예요. 이게 만들어져야 고통이 있어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들을 때마다 속상한 이 말을 이제 비로소 내 말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와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이걸 못한 것 같아요. 기뻐하라고 그러면 기쁨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요. 씩씩거리고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런 얘기만 했지 이 두 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고통이라고 하는 암울한 삶의 상태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를, 토대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개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성경에서 숱하게 말하는 고통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내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흘러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두 개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변화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요, 이 말이 내 말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백날 읽으셔도 소용없어요. 백날 읽으셔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오실 거라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려면 역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미쳤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교육자 시절에 95년도인가 6년도에 처음 부목사하고 설교를 오후 예배 때 했는데 요 구절 갖고 했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탁 나오니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딱 오세요.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근데 어떻게 고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죠? 그 말을 탁 던지더라고요. 예, 신앙인들도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얘기 못합니다. 고통이 불행을 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말로는 기쁨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는 불행에 쌓여 있는 거예요. 불행에 쌓여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들 아세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들이 요약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고통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은 또 한 번의 기회를, 기쁨으로 나가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쁨은 주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편안할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으겠어요? 기쁨은 편안할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련과 기쁨을 보는, 대하는 관점이 이거 다르죠? 다르다고요. 달라요. 여러분들 사람은 관점이 변할 때 변해요.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도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관점이 변해야만 사람은 변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만, 이 관점을 수용하고 따라갈 때만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생길 수 있고요. 고통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뻐해요? 정말 기쁨을 소유하려면 이 관점의 변화가, 신앙의 관점의 변화가 생겨야 기쁨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대단히 글 잘 쓰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제가 지옥을 정의하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통 없는 세계가 지옥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고통 없는 세계는 천국이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고통 없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는 기쁨이라는 그 실체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손해입니다. 가 아니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대답해 보실래요? 유익입니다. 아멘.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은 그래서 시련과 고통의 땅에서 눈물 가득 머금고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에요. 동의하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허허실실 좋아서 웃는 기쁨이 아니고요. 시련과 고통이 극심한 그 땅에서 너무 힘들어 눈물을 머금고 거기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땅에서 눈물을 머금고 핀 꽃에는 향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통을 겪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고통 때문에 악취를 풍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때문에 아름다운 고통으로 승화시켜서 향기 가득 뺀 아름다운 꽃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향기로 아픔을 겪는 이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복된 고통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고통을 낭만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고통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오늘 말씀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는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크린에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6절 우리의 고난과 근심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히 용감한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 하실 때 집사님 잠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욕할지도 몰라요. 잠깐일 거예요 집사님. 이거 대단히 용감한 말이거든요.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근데 베드로는 잠깐이라는 단어를 써요. 당신들이 이토록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베드로에게는 시각이 있었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한평생입니까?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에 대한 관점만 바꿀 게 아니라 또한 기쁨에 대한 관점도 그래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쓰는 기쁨이나 동일한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 속엔 다 같은 말을 씁니다. 근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우리가 말하는 기쁨을 혹시 똑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고난 중에 기쁨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쁨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만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소유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제가 이해할 때 그거예요.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감정 정도가 기쁨이더라고요. 이 말 이해하시죠?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기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새 집 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기쁨이에요. 어떤 조건에서 형성된 감정, 나의 감정이 기쁨이에요. 근데요, 신앙의 기쁨은 그 정도가 아니죠. 신앙의 기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이 저는 기쁨이라고 봐요.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은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잠깐이라는 말을 썼겠죠. 당신들이 여기선 그렇게 고생을 당해도 그거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 있기에 잠깐일 뿐이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기쁨이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서 나오는 왔다 갔다 하는 기쁨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관점의 변화가 꼭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새롭게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십시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이 기쁨을 말했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 기쁨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 이거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선은 다른 게 아니죠. 내 눈이 따라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내 눈이 미치는 눈의 길이 시선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따라가는 눈의 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따라가는 눈의 길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관점이 변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고통이 일어날 때는 고통만 보고 기쁨이 생길 때는 기쁨만 보던 나의 작은 시선이 고통만 볼 때는 고통이 오면 고통만 보던 시선, 기쁨이 생기면 작은 그 기쁨만 바라보던 시선이 관점이 변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관점이 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시선의 변화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선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고통에만 계속 시선을 집착하여 맞추면 남는 건 좌절밖에 없어요. 분노가 남고 원망밖에 내 가슴에 남는 게 없어요. 불안밖에 남지 않아요. 기쁨에만 시선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어진다고요. 나는 다 승리했어. 기쁨에만 시선을 맞추면 여러분들 보세요. 주위 사람들. 그렇게 돼요. 근데요,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고통의 때에는 시선을 주님께 맞췄기에 용기와 위로가 생기게 됩니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맞춘 자의 축복입니다. 기쁨의 때에는 시선을 주님께 맞추니 겸손과 섬김의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다른가요? 얼마나 다른가요? 고통에 망가지지 않고 기쁨에도 망가지지 않아요. 사람은 고통 앞에 약하고요. 기쁨 앞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시선을 주님께 맞추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의 한순간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요, 사랑할 수 있어요.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보지 못한데, 근데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선이 더 깊은 시선 같으세요? 보이는 것을 보는 시선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관통하여 보는 시선이 있어요. 어떤 시선이 더 깊지요? 얘기해 보세요. 보이는 것을 보는 시선이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시선이 있어요. 어떤 시선이 더 깊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선이 훨씬 더 깊은 거예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선은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재미없어요. 보이는 거 누가 못 봅니까? 다 보죠. 그래서 시선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더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뛰어요. 보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사람의 가슴은 뛰어요. 뛰어요. 이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놀라운 감동이지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뜨거움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보이세요? 안 보인다고요. 근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시선을 두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더 감동적인 시선 아닙니까? 기켜야 보이는 것 같고 보이네 마네 이런 사람들과는 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유치해요. 제가 볼 때는 유치해요.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요. 그때 비로소 사랑이 생겨요. 희망도 생겨요. 평화가 와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다. 고통도 기쁨도 다 잠깐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8절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멋있죠?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가져서 누리는 그런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베드로 사도는 간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진통제가 아니십니다. 주님을 고작 내 고통을 없애주는 진통제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세상의 고통과 기쁨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우리를, 그래서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를 치유케 하는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아니, 기쁨은 또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어떤 기쁨이 올 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고통과 기쁨의 관점이 이제는 우리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시선을 주님께 사람답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도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유튜브 가서 다시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 그럼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떳떳하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시선이 주님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잠깐의 고난과 기쁨에 너무 목매지 말고 관점과 시선의 변화를 가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안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렇죠?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신다면 시선을 주님께 드리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